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대환영을 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언제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이처럼 사람에게 귀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번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요 마음이 미우면 별로예요. 사람의 고급스러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부드러운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것은 비둘기의 그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둘기의 온유한 성품을 표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 양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란 뜻이 다 내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이 온유해요. 거칠고 험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 유순한 사람을 가리켜서 양과 같이 순한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막 터프하고 폭력적인데 저 사람 참 양 같아. 어색하지 않습니까? 양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순한 존재. 그래서 순둥순둥한 사람을 갖고 양 같다.
양은 다른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수는 있어도 다른 짐승을 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잠잠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오년성품, 그 마음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했는데,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온전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보통 심지가 꺼져가면 아주 비벼 꺼버리고 맙니다. 갈대가 상하면 아예 짓밟아 꺾어버리고 마는 세상이에요. 약점이 드러난 순간 물어뜯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는 것을 참 감추고 숨겨요.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친 말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터프하게 막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그렇게 세상에서 터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야, 사람이 순둥순둥해서 어떻게 살아? 얘는 물로 터져서 얘가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늘 듣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물어 뜯더라도 우리가, 핥히더라도 우리가 이겨야지. 지면 어떻게. 이게 우리들이 배웠던 교육이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으니까요. 세상 그래 왔으니까요. 짓밟거든요. 물어뜯거든요. 약점만 보였다면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온유하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나중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면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온유한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이것도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그린 것을 보면 보통 양을 품에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그렸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목자처럼 온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아기 엄마들은 예수님이 어린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조용하지 못합니다. 분답죠. 시끄럽습니다. 떠들어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시끄럽게 보여서 귀찮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서 어루만져 달라는 요청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내밀어 그 더러운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두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또 바쁜 행차인데 맹인들이 소리 지르니까 너무너무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좀 잠잠하라고 야단쳤어요. 그러나 맹인들은 더욱더 계속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고요, 그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달려오니까 너희가 구원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맹인들이 전하기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당장 그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딱한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셔서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란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데 그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겹 놓이지 아니할 것 정도로 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히실 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홧김에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서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대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경계하시고 조용히 그냥 체포당하셨어요. 그리고 법정에 끌려다니시면서 많은 곤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 베드로가 친히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주하고 욕할 법도 한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증오와 저주일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견디셨고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서양 속담에 보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풍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니까요. 향이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도끼가 찍으니 그 나무를 찍으니 그 묻어있는 향기가 풍길 수밖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온유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고 그 일에 대해서 수긍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강하셨습니다. 담대하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용납한 것,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죄를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 온유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눈의 전함입니다. 상처 많은 걸수록 내가 죄를 줄 수 있는 알리바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상처 많은 사람이니까 나 이해해줘. 나 가진 것 없습니까? 나 힘없는 사람이니까 나 이해해줘.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온유함에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 복 있는 삶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돌이켜 살펴보며 그의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했다든지 자기 자랑을 했다든지 하신 일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요, 교만한 자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예수님이 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마구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가 왕궁에 나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하지만 마구간에 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실 수는 없어요. 나셔서 처음 누우신 보금자리가 말구였어요. 말밥통. 예수님이 젊어서 하신 생활 가운데도 사실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친히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실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은 오늘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벌옷이 없었습니다. 한 벌뿐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옷 한 벌 사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갈아입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안 입은 옷이 농 안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겨울옷 가지고 여름까지 입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벌 옷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아니면 농부같이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 그냥 범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회 계층에서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어떤 세력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교계에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친분을 과시한 적도 없고요.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원수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 선 것 외에는 권력자와 자례를 같이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의 친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행동을 좀 달리하신 적이 꼭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오늘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성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눈에 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나귀 중에도 가장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의 나귀는 우리나라 나귀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품종이 작은 나귀예요. 그러니 아마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거의 닿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사정도 모르고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높은 자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것 때문에 토론이 벌어지게 됐고요. 기분이 상해서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밖에요.
네가 나보다 크냐 작냐, 서로가 헐뜯고 물어뜯고 하는 형국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발을 씻겨줄 마음을 품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먼지가 많고 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긴 했으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종의 일을 했던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어요. 난 선생이 돼서 제자들은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씀은요, 너희도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주님께서는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본인이 본을 보이셨고요, 그 본을 보인 만큼 보이는 가운데 함께하자 손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마음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내가 높은 자리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듯 그 나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추고 속이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은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더러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멸시의 눈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볼 때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죄인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례 기도를 받으셨고요,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거처를 삼으셨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겸손한 심령을 부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 것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의 도, 종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이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의 세 가지 덕을 말하면서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한 말은 너무 의미 깊은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뗄려 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려 뗄 수 없는 그 말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대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했던 형들의 자기가 목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교만해서 자기가 이 제국을 세울 때 있어서 자기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세웠다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나가 미쳐버리고 맙니다. 들러나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 후로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기명으로 고관 대적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신다. 바로 그날 밤 메다와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 벨사살 왕을 죽였고 그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예요. 교만함으로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개인이나 나라나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만할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인데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교만해도 돼. 나 정도 되니까 나는 그래도 교만할 만해. 괜찮아. 다른 사람과 달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눈이 전합니다. 전 끝까지 전할게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날 차려주셔서 예수 피의 권능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뭐라도 된 것인 양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사역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난 구원받는 거야. 또 그럴 일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모세라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잘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의 신앙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깊이가 있었고요.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할 정도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과 겸손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오면 깨집니다. 나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아니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쉽습니까? 편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독한 것인지요. 그 잔인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경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천하게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더 작은 자였구나. 그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웠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똥이었구나.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겸손의 그 예리한 그 선에서 결코 발걸음을 교만으로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넘어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저런 사람 탁탁했던, 아니 저런 교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한순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더니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온 우주에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쉬운 방법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거셨어요. 십자가 길을 거셨습니다. 그 모진 그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용서, 사랑. 이게 빠지면 빈 껍데기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인기 없는 복음인 줄 알아요. 요즘 이 얘기하면 참 불편합니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번듯하게 보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받았기에, 내가 깨달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사막과 광야 같아서 나무들이 가시가 돋쳤고요, 건드리면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면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내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요,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백합이 찔리면 향기를 더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찔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야 우리를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취가 아니라, 더러운 죄악들이 터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터져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만 그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기도로만 멈춰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용납할 생각은 안 하고, 남들이 변화되고 남들이 용납되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외롭게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함께 주님과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셔서 그리스도 향기가 온 세상에 만만하게 터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